우리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 위에 앉아있던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건 그들이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그런 자리에 그런 위치에 서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늘 말로만 들려질 뿐 행위가 따르지 않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이런 외식하는 신앙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그러지 못할 경우도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는 신앙의 모습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경계하고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이 서기관들과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본받지 말고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잘 듣고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행하라는 건요, 그들이 하는 말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는 그걸 믿고 순종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지키는 것은 옳지만 그들이 행하는 모습은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말은 옳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이 행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 말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은 굉장히 잘 알고 또 무엇이 옳은 믿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외식하는 모습일까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 삶의 모습이 말씀으로 반영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은 분명 행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있다고 해서 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없는 믿음은요, 분명히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믿음의 삶을 잘 세워가려고 하면 자연스럽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는요, 분명히 무엇이 옳은 모습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이 서기관들과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거의 뭐 통달하다시피 잘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아주 말씀은 잘 가르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 말씀대로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삶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뭐 이런 걸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뭐 우리가 자랑하고 막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도 똑같이 그런 거룩함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식하는 자, 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삶을 순종하는 순종의 삶을 채워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시고 계신데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당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일부러 자신들이 신앙이 좋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옷에는요 말씀을 기록한 띠가 있는데 그 띠를 일부러 되게 넓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도 딱 보면 말씀이 적혀 있는 띠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게 딱 눈에 보이는 거죠. 옷술도 굉장히 길게 늘어뜨려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딱 표가 날 정도. 저 사람 바리새인이구나. 저 사람은 서기관이구나. 이게 딱 티가 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옷차림으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잔치자리나 회당에 모였을 때 항상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서 앉는 자리는 항상 사람들이 저기는 이 잔치의 주인과 좀 아주 가장 친한 사람인가 보다. 저 자리는 오늘 이 잔치에서 좀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안녕하세요 랍비님
아이고 서기관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걸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책망을 듣냐면 그들은요 스스로 자기들을 높이고 스스로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여기고 스스로 자신들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했다,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도 그렇게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는 옷을 입고 또 자리도 앉을 때는 항상 높은 자리에 가서 앉고 또 사람들 앞에 끊임없이 인사받고 또 존칭을 받는 그런 일들을 즐겨했다. 여러분 과연 이 경문띠를 넓게 해서 허리에 두르고 또 옷수를 길게 해서 거룩한 옷을 입으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 저 자리는 대접받는 자리인데 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우리가 대접해줘야지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앉는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높여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직책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랍비라는 칭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랍비라는 건 선생이라는 거거든요. 네. 선생님 이렇게 인사를 하고 사람들이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하면서 랍비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건데 그런 인사를 받고 그런 칭호를 받으면 그럼 과연 정말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될까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람들은 그렇게 대접을 하고 또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부교육자였다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전도사였을 때하고 목사 안수 받았을 때하고 또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그럴까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래 너를 내가 섬겨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이 무난하고 높은 호칭을 받는 그런 어떤 위치에 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 땅의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말라.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랍비, 아버지, 지도자 다 사람들에게는 높임의 대상이고 또 존경의 대상이고 또 대접을 해야 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어떤 세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기 9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이게 오해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는 존경받는 어떤 대접을 해야 되는 섬겨야 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랍비, 아버지, 지도자 이런 칭함을 일부러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이런 칭호를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호칭을 받으면, 그런 칭호를 받는 게 자기들이 높임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섬김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런 칭호를 일부러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선생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이 되려고,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랍비가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지도자가 되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높아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섬기는 자가 높은 사람이에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저 뒤에서 이름도 없이 걸레질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낮은 사람이냐면 지금 저처럼 이 앞에 앉아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네. 말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만 주려고 하는 그런 제가 바로 가장 낮은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은 높은 자리에 앉아야 뭐 회장이 되거나 어떤 장이 되거나 어떤 뭔가 이렇게 지도자의 자리에 앉거나 뭔가 어떤 자격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그가 높아진다, 내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쓸고 닦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아주 작은 헌신이지만 그 작은 헌신에도 하나님은 큰 자로 우리를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자로 보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큰 자구나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진실된 믿음의 행위들이 보여지게 하시고 또 높아지기 위해서 나의 어떤 신앙생활하는 모습, 내가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모습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겸손히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